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주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사랑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뒷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설날이 되면은 색동저고리를 입고 같이 설날은 어저께 모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옛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설날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1년에 우리는 2번 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추석 때 하고 설날이면은 부모님이 5일장에 가가지고 옷을 다 사다가 옷장에다 넣어두면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얼른 들어가서 새 옷을 입어보고 몰래 다시 넣어놓기를 몇 번을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형제간이 많아서 10벌을 사다 놔요. 강해, 영애, 순자, 해주, 혜인이, 혜순이, 해덕이, 혜경이, 혜단이, 해동이 이렇게 10벌을 사다 놓으면은 이것이 내 것인지 저것이 내 것인지 이렇게 모르고 그냥 입어보고 부모님이 들어오면 얼른 갖다 또 넣어놓고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을 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기억에는 그 새 옷을 설날에 입고 그리고 보름날이면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옷이 빵꾸가 나고 그리고 태워 먹어서 부모님께 되게 꾸중을 들었던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식주예요. 우리가 입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잠자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입을 옷 의식주예요. 입을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만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굶주리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입고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음식 파는 가게보다도 옷 파는 가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이상하게도 입은 옷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가 운동복 추리닝을 입으면 어디서 가든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기도 하고 철봉도 하고 물구나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사복 정장을 입고 나면 왠지 점잖해져요.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요, 남자들에게 예비군복을 입어놓으면은요, 가관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주저앉고, 예비복을 입으면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아무 데서나 꽁쳐버리고, 아무 데서나 쉬하고, 이것이 예비군복을 입어놓으면은 그 사람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는요, 그래서 정말로 옷이 중요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옷, 새 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새 마포 옷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장 말씀을 보면은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13절에서는 용서와 14절에서는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우리가 옳은 행실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빛을 내며 또 맛을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의 옷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설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옷을 1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긍휼이란 말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 살아도 우리를 긍휼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자녀들이 공부하느니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니 또 직장에 다니면서 출퇴근하고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바라볼 때는 살림살이 하랴, 자녀들을 키우랴, 직장에 나가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궁휼히 여겨줘야 돼.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지금 고집이 세요. 남편들은 정말로 아내를 궁휼히 여겨줘야 돼.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바라볼 때에 나이 먹어가면서 일하려면 얼마나 고생일까 하고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서 늘 궁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궁휼은 이 천국의 메이커예요. 천국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는 궁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마다 예배가 끊어져서 가난한 성도들만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목사님은 예배가 끊어지다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궁휼히 여기시고, 아멘. 목사님을 궁휼히 여기시고, 아멘. 목사님을 궁휼히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족부터 다 교회에 나오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목사님을 궁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전도해서 이 자리를 다 채우는 것, 아멘. 그것을 목사님을 궁휼히 여기서 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은 이 설교 하나를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생각을 해요.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찾아봐요. 일주일 동안을 준비해서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쓸 때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을 때는 힘이 나요. 아멘.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런데요, 텅 비어 있으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궁휼히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모시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그것도 또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가는 치솟고 이자도 오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못 살겠다 하니 서로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을 궁휼히 여겨줄 때에만이 교회가 붕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하는데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면서 대안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이빨을 부러뜨려 가지고 퇴학당하는 학생을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애를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야, 너 참 고생했다. 담임 선생님한테 맞는 것이 쉽지 어떻게 담임 선생을 때려가지고 이빨을 빼는 것이 쉽겠냐. 네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담임 선생님을 때렸겠냐. 담임 선생님이 아마 내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구나. 그래서 얘랑 모르겠다고 헤딩을 해버렸구나. 이렇게 말이 됐어요. 너 참 고생했다고 위로를 해주니까 그 얘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담임 선생님이 내 자존심을 너무 짓밟아서 얘랑 모르겠다고 머리로 헤딩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동작이 늦어가지고 빨리 피하지 못해가지고 이가 부러져 버렸는데 그 다음날 퇴학을 당했다는 거예요. 퇴학을 당하고 나니까 부모님들도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다, 자식이 아니다 하고 그냥 내들고, 교회를 갔더니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친구들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들하고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따로 국밥이 되고 시시하면서 왕따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킨집에 가서 배달을 하고 피자집에서 배달을 하다가 이 대안학교에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긍휼히 여기고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서 너를 받아줄 테니까 헤딩 하려면은 먼저 말하고 헤딩을 해라. 그래야 내가 피하지 않겠느니만 했더니만 지그시 웃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서울 장충당 공원을 지나가는데 어떤 잘생긴 청년이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알겠습니까? 글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만 내가 담임선생님을 헤딩을 해가지고 이빨을 보내버린 학생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 기억이 난다. 헤딩 전문가이냐? 예, 제가 장본입니다. 장본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웬일이냐고 물었더니만 제가 여기 동국대학교 경찰학과에 들어왔습니다. 어찌 해서 경찰학과를 선택했냐고 물어봤더니만 목사님, 나는 진급도 파출소 소장도 필요 없고 내가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길거리에서 나처럼 헤매는 청소년 선도하는 경찰관이 되려고 내가 경찰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교회는 내 자식 구별하지 말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지켜주면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잘못돼서 우리 애들하고 격리시켜야 돼. 집에 오면 만나지 말라. 옆에 가지도 말라 하면은 그 애는 정말로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는 어떤 애들이라도 말썽꾸러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면 여러분요 훌륭하게 자라요. 콩나물은요, 콩나물을 막 듬뿍 많이 먹고 자란 콩나물은 뿌리가 없어요. 잔뿌리가 없어.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인도하면 상처가 없이 잘 자라나서 먼 훗날 정말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 옷을 입혀주라 라고 말씀했어요. 긍휼이 내적이라고 말한다면은 자비는 예적인 거예요. 예적인 게. 자비가 카이니스인데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 옷을 입으면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설날 우리에게 자비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비는 속으로 먹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못해요. 마음속으로는 사랑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잘 대해주고 싶은데 표현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자비의 옷을 입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고 또 베풀 때 교회가 하나 되고 붕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D 4세기경에 위대한 신, 위대한 교부 암브로시스가 이 젊은 이 어거스틴을 방탕하고
엉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를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고 늘 감싸주고 기도해 주었더니만 그가 예수 믿고 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은처럼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그래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얼굴을 항상 환하게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입혀주신 자비의 옷을 입고 늘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입은 옷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자비와 겸손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의 삶을 늘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냥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은 땅에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것에 불과한 이런 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말할 때 없다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의 뜻은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 없고 중년이 되면 시간이 없고 늙어서는 시험 들까 무섭다. 형편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늙어서는 형편없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설날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온유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겸손과 온유와라고 이렇게 말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잘 길들여진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신사가 모자를 쓰고 애투를 입고 가는데 강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누가 저 신사의 모자와 애투를 벗기는가 내기를 하자 하고 내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먼저 강한 바람이 먼저 힘을 다해 가지고
해리바람을 팍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해리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신사는 모자를 더 눌러 쓰고, 그리고 에투에 단추를 다 잠그고, 그리고 허리띠를 꽁꽁 종여 매고 바람에 벗겨지지 않도록 더 여매니까 강한 바람이 신사의 모자와 에투를 벗길 수가 없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햇빛이 빙고래 웃으면서 따뜻하게 햇볕을 내려쬐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신사가 따뜻하게 햇볕을 내려쬐주니까 이마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사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에투의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단추를 다 풀고 가다가 계속 햇볕을 쬐어주니까 더 더워가지고 에투까지 다 벗어서 손에 들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세고 싸나운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고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11절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호랑이나 사자가 온 세상을 다, 온 땅을 지배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그렇게 사나 봐도 온 땅을 지배할 수가 없고, 온유한 토끼나 사슴이나 노루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빨을 보면은 이빨은 얼마나 강합니까? 애들이 이빨이 나서 7살만 되면은 또 다 빠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보너스를 한번 줘요. 그래서 다시 이빨을 심어주면은 그 이빨로 40세가 되면은 또 다시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요, 털기를 하든지 간에 임플란트를 해야 돼. 임플란트를 해야 돼. 여러분요, 그 센 이빨은 40살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혀는, 온유한 혀는요, 그 이빨 사이에 그렇게 그냥 물리고 또 이렇게 피를 내고 상처를 내도 혀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와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가 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의 옷을 입고 늘 감싸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루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온유와 오래 참음에 뭘 입고 옷을 입고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오래 참는단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 다시 말해서 지붕이라는 뜻인데 덮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칼날같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단번에 잘라버린 이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 성령을 받고 고백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부당하게, 이 말은 옛날 성경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참으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상대방을 고치기 위해서 그걸 뒤집고 파헤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상대방을 고치려면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장발장을 한번 봐봐요. 장발장은 어렸을 때 그 구멍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쳐 먹고 들켜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다 오니까 또 감옥에 가서 기술을 배워. 그래가지고 그는요 18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장발장, 이름도 아주 참 무섭지, 그렇지 않아요. 장발장. 장발장을 보면은 다 피하는 거예요. 다 피해. 누구 하나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밥을 굶고 있다가 신부집을 들어갔는데, 신부집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갔는데, 신부집에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우리 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그 은식기에다가 밥을 이렇게 잘 해서 대접을 했어요. 이 장발장이 밥을 먹고 나니 신부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추운 날에 어디를 가서 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우리 방을 내줄 테니까 여기서 잘 주무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 장발장이 옛것이 도져가지고 그 자기에게 은식기로 밥을 준 은식기가 욕심이 나가지고 새벽에 그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은식기를. 그러니까 경찰이 순찰을 하다 보니까 이 장발장이 보따리에다 뭘 싸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보따리 것을 풀어봐라. 그러니까 은식기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저 신부집에서 가져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신부집을 데리고 갔어요. 그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신부집에 가지고 경찰이 물었어요. 신부님, 이 장발장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이 은그릇이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사람아, 내가 은그릇, 은그릇도 주고 또 은수저도 주고 은젓가락도 줬는데 왜 그것만 가져가고 왜 이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가져가지 않았는가? 내가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경찰이 그냥 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장발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이 덮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감싸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을 해도 오래 참고 그가 참 훌륭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용기가 뭐냐? 참 용기라는 것은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 용기예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큰 좋은 사람은 조금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참아주고 용서하고 바로 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빈틈없는 사람, 그 사람 절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콩에다 콧대고 팥에다 팥대는 그 사람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참아주는 그 사람이 성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색동 저고리만 입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참고 덮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씀해요.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같이 너희도 그래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불만과 서운한 마음을 용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예, 은혜는 모래 위에 새겨놓고 한 번만 그냥 싹 물이 지나가면은 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 원수는 돌에다 새겨놓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용서하지 못한다 하고 벼르고 있으니까 용서만큼 어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라는 말대로 먼저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불만이 쌓이거나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 버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완벽해서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했습니까? 고집불통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고집불통이라니까. 고집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싶을 때마다 최선의 복수는 용서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히고 앞길을 가로막힌 자가 있습니까? 용서로 복수를 해버려요. 용서로. 할렐루야. 미운 놈에게 뭐라도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용서의 옷을 입고 복수를 해버리는데 다시 말해 용서의 옷을 입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서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다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고 높이시. 이 말은 뭐예요? 낚시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용서했으면 그걸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이시. 여러분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사랑의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에 여러분요,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매는
띠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6가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위에 사랑의 두루마리를 입고 사랑으로 벨트를 매불었어요.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네,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벨트를 다 매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 6가지를 말씀했어요.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의 두루마리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띠를 매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행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것이 신앙인들의 옷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의 옷이 뭐라고요? 궁유를 여기는 것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그리고 사랑의 두루마리로 딱 감싸버릴 때 모든 것이 화목해질 줄 믿습니다. 설날 우리는 생각하기를 색동저고리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그런 색동저고리가 아니고 궁율의 옷과 자비의 옷과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사랑의 두루마리로 덮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마포 옳은 행실도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의 두루마리로 덮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61장.